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리스트 중에 하나가 제가 파마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마음만 먹고 언젠간 해야겠지 그러다가 지난 주일날 식당에 가서 이제 그 미용 전문가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파마를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쓱 보더니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두상이 커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에서 지우기로 했습니다. 날이 좀 춥죠, 여러분. 오늘이 봄인데 춘분이라고 하는 날인데요. 날이 좀 춥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수요 예배를 제가 여러분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보다는 조금은 이제 길게 아마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에서 3장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렇게 이제 7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제 예상대로라면 올해 마지막까지 한 1년 정도가 아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시대 당시에 신약시대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은 모두 다 그 터키 인근에 있는 터키를 비롯해서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그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요즘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얘기를 하죠. 그 튀르키예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주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명은 셀축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에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요 인구가 시민들 그러니까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다 빼고 시민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약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렇게 세 도시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당시에 아시아의 등불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칭하곤 했습니다. 전주시의 인구가 몇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했더니 64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50만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인구인지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에베소는요, 그 동서양을 연결해주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예전에 이제 뭐 그 기차를 타고 갈 때 그 대전이 이제 그 경부선과 호남선을 갈라지는 그래서 대전이 여기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남쪽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지중해 연안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베소를 거쳐야 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시리아, 인도, 이집트 각국에서 찾아온 상인들이 집결하는 장소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넘쳤고요. 무역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강원도 태백이라든지 탄광이 한참 유행할 때 그쪽에 그
뭐랄까 그쪽에 연고를 두고 있던, 그리고 그런 일들에 종사했던 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 그 태백에는 개들이 돈을 물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넘쳐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쫓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오락,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요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실 야구장 수용 인원이 2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큰 규모의 극장이 있어서 매년 봄이면은 올림픽 경기 같은 그런 경기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데미라고 하는 그런 신전입니다. 아데미.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면서 그리스 로마에서 섬겼던 그런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6절 27절을 보면은요, 이 신전에 관한 내용들이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신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일들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너희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이 염려했던 내용들이 바로 방금 읽은 그 말씀입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에는 한 번에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대리석으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이 아데미 신전을 특징 짓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제들입니다. 사제들. 그 아데미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들의,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성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세된 남자들이 또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가들, 무용수들. 특별히 이 아데미 신전에는요, 여자 사제들이 약 1,50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제들은요, 실제로는요, 그 안에서 남자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그런 창녀들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종교 매춘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함께 성행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아데미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의의 그냥 보편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가 한번 드려지고 나면은 술 취한 사람들이 그 에베소 그 지역, 온 지역에 이렇게 퍼지게 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그냥 계속해서 매주마다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 철학자 중에서 헬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에베소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에베소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산 사람들은 부산 사투리를 씁니다. 그리고 부산 사람들끼리 부산 사투리를 쓸 때 자기네들은 사투리를 쓰는 걸 전혀 인식하지를 못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에베소에서 태어난 사람은 에베소에서 그런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에베소가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참 더러운 도시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자 헬라클레이토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곳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의 문화를 사악한 문화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에베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은 짐승보다 못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태어나서 에베소에서 죽었던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두 다 교수행에 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영적인 부패가 만연해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충만해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했던 그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에베소에는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에베소 지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은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쾌락, 환락, 음란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 여신의 은총이, 성적인 그런 음란들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감안을 해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에베소 같은 교회에 가서 여기서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도처에 음란한 것들이, 도처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즐비한 동네가 바로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는 교회가 세워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에는 정말로 부적절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를 교회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정말로 놀라운 사람들이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을 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섬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마 에베소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것이다. 사도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근거가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라고 사도행전 18장 19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형태를 갖추어 가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사도행전 19장 10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을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로마로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의 양 아들에게 물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목회를 하다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이 오네시보로는 다시 두기고에게 그 사역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된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는요, 여러분 나이가 90세가 넘었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90세가 넘은 노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할 때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그 설교 말씀은 딱 하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 하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사도 요한은 나와서 늙은 몸을 이끌고 나와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하고 그냥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요한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왜 그 말씀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도 우리에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사도 요한이 나와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설교만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설교만 합니까?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에게 물었을 때 사도 요한이 하기를 내가 예수님께 배운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께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 그 어떤 교회도 여러분 이런 목회자를 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3년을 목회합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서 갔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내가 드러낸 것과 3절도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에도 내가 아노라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 속에서는요 2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절에 한 번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면서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마지막에 뭐뭐 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2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안다라고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에이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에이도의 그 가장 많이 통용되는 의미는요, 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속에서 에이도는요, 안다라는 말로는 280번, 그리고 본다라는 말로는 310번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도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안다 아니면 본다 이 두 가지 의미로 혼용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이 안다라는 것과 본다라는 것이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9장 2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이도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읽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서 에이도는 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데 그 보셨다라는 말이 에이도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도는 알다, 본다. 다시 말하면은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보아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심지어 보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볼 수 없는 것까지 보기 때문에 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에이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보았을 때 봤구나라고 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과 이 에이도는 보았지만 보는 그 자리에서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아서 알게 되는 말씀. 그래서 이 에이도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에이도함으로 알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고 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아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 중심까지도 예수님께서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첫 번째로 했던 칭찬이 뭐냐면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에르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말은요, 어떤 개별적인 행동,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들이 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들이 쌓여져 있는 행위를 말할 때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위입니다. 말이나 일에나 어떤 행위들이 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그 일들이 반복되는 그것들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저 사람이 살아있다, 저 사람이 살고 있다,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네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삶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에베소 교회의 무엇을 알고 있느냐? 수고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다시 말하면 내 삶과 그리고 내 수고를 알고 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코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요, 고된 일, 노동, 노력, 수고, 그리고 또 고통이나 곤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고는 지칠 때까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는 그런 노력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육체적 노력, 심지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그 고통까지도 알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알고 계셨습니다.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인내를 뜻하는 헬라어는요, 휘포모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신가요? 괜찮으시죠? 잘 따라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은요, 아래를 뜻합니다. 휘포라고 하는 아래를 뜻하는 말과 머문다고 하는 그런 모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말, 휘포모네, 오늘 본문에서 네 인내를 안다라고 하는 그 휘포모네는요, 하나 어디 아래에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은요, 인내가 필요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왜 필요하냐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와, 다시 말하면 너의 삶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네 수고와 네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 지칠 때까지 있던 것을, 수고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참고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 아래에 머물면서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 삶이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애씀이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인내가,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절을 보면은요, 2절 계속해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는요, 그 에베소 교인들 내지는 아니면은 악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그 악한 자들이 교회를 분탕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너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것은 그 에베소 교회의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머물게 한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라고 하는 그 악한 자들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카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카코스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악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을 편하게 하는 어떤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바로 카코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가르침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납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바스타조라는 말을 씁니다. 이 바스타조는요, 여러분, 엄마가 어린아이를 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바스타조.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안는 것처럼 당연히 품어야 하는, 누가 봐도 야 이건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득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건 받아들여도 돼라고 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지 않아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것들을 배척했다는 의미입니다.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일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나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요 앞에다가 이제 여러분 그 글자를 이제 이렇게 새겨 놓으려고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글자들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글자 형태가 있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해서 안 되는 형태들을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시안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담당하는 자매에게 요거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요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써도 되지만 이런 데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데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지만 교회들이 아마 그냥 이런 데로 조사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사를 나오지 않습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해도 우리는 그러니까 안 걸릴 자신이 있습니다. 왜? 여긴 조사를 안 나올 테니까요. 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안 해야 돼요? 피 같은 헌금을 아낄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힘든 교회에서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눈 한번 딱 감으면 피 같은 헌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그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정말 우리는 지금 이거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장로님이 우리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다 대놓고 안 됩니다라고 할 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기를 품는 것처럼 그냥 이 상황에서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당연해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넘어지는 것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아주 쉬운 일.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것들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받을만 하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교회가 이제 지금 중형교회, 대형교회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교회 수양관을 이제 좋은 산에다가 이제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양관을 지어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목욕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욕탕이 있어야지 그런 데가 이제 이렇게 활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목욕탕을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허가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뭘 생각했냐? 우리 교회는 침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침례가 뭡니까, 여러분? 목욕탕에다 이렇게 물 이렇게 해서 담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관공서에다가 우리 교회는 침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침례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관공서 공무원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굉장히 크게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교회는 침례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장로교예요, 장로교. 장로교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세례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침례탕이라고 하는 그런 편법을 써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교회로서는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함께 예배하고 좋은 힐링하면서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돌아갑니다 라고 선전을 하고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일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렇게 하지만 실상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는 글쎄요, 사리분별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단호하게 이것은 안 됩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외쳤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칭찬을 할 만하시죠. 에베소 교회는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이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막 울면서 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떠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거길 가게 되면 당신은 죽게 됩니다. 그러지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울면서 나는 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29절에서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남긴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일구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로마로 떠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가지 말라고 울며 만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어그러진 말,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많은 강단에서 그 일들을 버젓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너는 나를 따라야 되라면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는요,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언 이설을 통해 가지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꿰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자기를 꿰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된 말로 너희를 꿰어내는 일들이 있을 거야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드러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짜처럼, 그 가짜를 진짜처럼 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짜일수록, 잘못된 사람일수록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거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거야 하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도박입니다. 도박.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에 자기 욕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이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들을 올바로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 자기 욕망에 이미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것들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은 그런 가르침을 이 교회에서 펼쳐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용납하지 않았고요. 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그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이라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테스트해보다 어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요, 힘껏 노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이 사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긴가민가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의심이 되면 그것이 거짓말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에는요, 통일된 성경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때는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도 바울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갔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거짓들을 열심히 시험해서 분별해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좀 사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목사가 가르치는,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목사의 가르침에도 여러분 의문점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상고해보고 질문하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도 여러분 말씀에서 더욱더 깊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람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족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또 참는 교회였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아까 앞서서도 여러분 히포모네, 그래서 어디 아래에 머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방금 읽은 3절에서의 참는다라고 하는 말, 그때 당시에 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밑에서 머무는 사람은요, 여러분 제일 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그런 로마의 영화들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뭐죠? 뭐였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배너, 그죠? 배너에 보면은 여러분 그 노 젓는 그 명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휘포모네의 명사형이 바로 그 노예입니다. 배 밑에서 참고 기다리면서 죽을 때까지 배를 젓는 그 노예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배 밑창에서 쇠사들의 메인 노예처럼 절대적인 참음,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은 그 배에서 뛰쳐나가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 밑에서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음을 행했던 것을 주님께서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참는 것이 누구 때문에 참는 것이냐? 3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 견딘 이유가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 때문에 참고 견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스타족으로 해서 엄마가 아기를 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기를 품는 것을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누가 봐도 그거는 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만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을 수용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거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참았다라고 하는 것, 아기를 이게 견디다고 하는 그 의미는요, 말씀드린 대로 아기를 안는 것을 그대로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번에 3절에서는 참았다, 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이를 안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를 안았을 때 이 아기가 여러분 품에 안겨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것이 편하던가요, 안 편하던가요? 아기를 안으면요, 특히나 우리 권사님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기 안고 나면 그 다음에 꼭 파스 이렇게 붙이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무거워요. 네, 무거워요. 그리고 계속해서 안고 그러면요, 쑤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참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을 위해서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품에 안았는데 그것이 때로는요, 정말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기를 안은 것처럼 얘가 정말 이제 무거워가지고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계속해서 그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왜요? 이 아이를 내려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품에 안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위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디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요, 무엇을 통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누구누구 때문에 라는 말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3절을 보면요, 내가 참고 내 이름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다시 말하면 내가 참고 내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게으름으로 번역된 코피아노는요, 지치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지치지도 않았고 피곤해하지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요, 지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곤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치고 피곤하다라는 말은요, 무엇으로 통용이 되면요, 낙심한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나 이제 피곤해, 이제 좀 쉬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의 중심을 가만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속에는 막 굉장히 막 활기차면서 힘이 있는데 막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는데 지친다고 얘기를 합니까? 피곤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낙심됐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마음이 낙심됐기 때문에 지친 모습이 나타나고 피곤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그냥 날마다 낡아집니다. 그러면요, 지치게 돼 있어요. 육신이 피곤하니까요. 그리고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게으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은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 속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 때문에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게으르게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사명을 미루어 두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행위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위로는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번듯한 목사입니까? 아니어도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도 저희 집에서는 사랑 받는 아들입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냥 뭐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중심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여러분들은 정말 괜찮은 성도들입니다. 정말 괜찮은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드러나는 모습, 교회 안에서 비춰지는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누구보다도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이 모습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목사의 눈이 아니고 성도들의 눈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딱 한 분, 바로 주님의 눈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새로운 힘 가운데 있다면, 그래, 너 새 힘 있구나, 괜찮아.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하는 일들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너 괜찮아. 너 내 뜻대로 살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삶에서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누구에게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이야 라고 하면서 그 손가락질하는 그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서서 주님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나 주님 앞에서 떳떳한 것 아시지요? 나 주님만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 다 배제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상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아시지요? 나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죠? 나 주님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죠? 나 주님만 붙잡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고백을 드림으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특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누가 우리를 비난함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 눈물 닦고 돌아서면서 주님 아시지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는 주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고백하는 온 천주 온누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